반갑습니다. 제 페이스북 계정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세물결 플러스가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아현동 사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옮깁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냉난방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이블 에센스를 한 주 혹은 2주가량 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휴강을 안 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도 제가 혼자 이사 준비를 다 해야 하니까 너무 바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매주 화요일 2시에 오픈되는 영상이 안 보이면은 그때는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이번 주는 휴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언자 하박국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이블 에센스를 촬영하는 세물결 스튜디오는 서울 서대문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대문의 원래 이름은 도니문이죠. 도니문이 생긴 것은 지금부터 627년 전인 13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는 1394년 10월 28일 도성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긴 다음 본격적으로 한양 건설에 착수합니다. 이때 한양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은 조선의 건국 이념을 설계한 정도전이 맡습니다. 정도전은 먼저 궁궐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395년 9월에 궁궐을 건축한 후 시경에 나오는 기치이주, 기포이덕, 군자만년, 계의경복을 따서 경복궁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불러서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정도전은 이어서 17km 길이의 도성을 만들고 1396년 도성에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동쪽의 대문, 즉 동대문의 이름은 흥인지문이라 지었고 서쪽의 대문은 도니문이라 지었으며 남쪽 대문은 숭례문이라 지었고 북쪽의 대문은 홍지문이라고 지었습니다. 홍지문은 숙정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도성 중앙에는 보신각을 두었습니다. 한편 동서남북 사방에 만든 4개의 작은 문 이름은 각각 해화문, 소이문, 광희문, 창희문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도전이 도성을 출입하는 4개의 큰 문 이름을 흥인지문, 도니문, 숭례문, 홍지문이라고 짓고 중앙에 보신각을 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도성인 한양을 유교의 핵심 도리인 인의 예지 신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의 예지 신이란 사람이 갖춰야 할 5가지 도리로서 인은 측은지심이라 하여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고 의는 수호지심이라 하여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며 예는 사양지심이라 하여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해서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며 지는 시비지심이라 하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며 신은 광명지심이라 하여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하여 빛을 내므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 이 4가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사가지가 없다, 즉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정말 조선의 도성인 한양은 사람이 갖춰야 할 5가지 도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인의 예지신이란 것은 한양 중심에 사는 조선의 지배계급에게나 적용되는 공허한 이념에 불과했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일반 민중에게는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정도전이 한양에 4개의 대문을 만들 때 북쪽의 대문 이름을 홍지문이라고 지었는데 이 대문이 홍지문보다는 숙청문 혹은 숙정문으로 불리게 된 것은 조선의 지배계급인 사대부들이 일반 민초들이 글을 배워서 지식을 터득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문 이름에 지자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럼 왜 양반들은 일반 민초들이 지식을 터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뻔하죠. 그렇게 될 경우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5가지 도리인 인의 예지신이라는 덕목은
철저히 힘센 자들의 리그에서나 통용되는 허울 좋은 이념이었을 뿐 일반 백성들은 항구적인 멸시, 천대, 착취, 학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란 구호를 거창하게 내건 서울 역시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부동산과 교육을 매개로 한 신분사회, 즉 피라미드 체제란 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신분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한 칸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팔꿈치로 마구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바쁘고 심지어 촘촘히 얽히고 설킨 계급구조 안에서 수많은 갑과 을로 나뉘어서 상대의 몸에 빨대를 뽑고 고열을 빨아먹기 바쁜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은 바로 그 한국 사회의 추한 민낯을 압축해 놓은 대표적 공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한 직후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남쪽 두 지파와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북쪽 10지파 사이에 벌어진 7년 6개월간의 내전을 끝낸 다윗은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빼앗은 다음에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정합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 지파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가진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주지하듯이 평화의 도시란 의미입니다. 평화 또는 평안 또는 평강은 성경의 핵심 정신이자 이념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리시기를 축원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자신들이 쓰는 편지를 받아보는 동료 신자들에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문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서로에게 기원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는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싸움을 멈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령 남한과 북한은 1953년 7월에 전쟁을 멈추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본래의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감 혹은 본래의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즉 굽고 비뚤어지고 깨지고 망가진 것들이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란 모든 사람과 사물이 본래의 제자리를 찾아 돌아감으로써 만물의 질서와 상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진정한 평화 관계가 구축되려면 단순히 서로 전쟁을 안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남북 주민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사도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성경적 의미에서의 평화가 정착될 날이 얼마나 요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나머지 결국 참 평화를 상실했으며 또 상실할 것이라고 규탄을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극심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에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였으며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부동산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사법당국은 힘센 자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악행을 오히려 눈감아주고 편들기 바빴습니다. 셋째, 예루살렘의 주민들 역시 돈을 숭상하고 거짓말과 사기에 능하며 음란한 행위와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즐겼습니다. 넷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변 열강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다섯째, 이런 상황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9실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타락한 사회에서 죽비 노릇을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탐욕의 눈이 멀어서 돈을 밝히고 거짓 예언을 남발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십계명을 위반했고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기 급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는 뭐 하나 멀쩡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적 상징물이 건재하는 한 예루살렘은 천하무적이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어둠이 짙게 깔린 예루살렘 거리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의인이 있는지를 찾았으나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내가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파괴하기로, 즉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를 영구히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언자 하박국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아마도 기원전 612년에서 598년까지,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으로서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와 중첩이 됩니다.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하여 지중해 동쪽 지역의 국제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약 2세기 동안 근동 지역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아시리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맹주로 세계사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즈음입니다. 기원전 612년 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사르 대왕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군대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염려한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기원전 609년에 가나안 지역을 통과하여 아시리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자 남유다의 요시야가 느고 2세를 가로막기 위해 나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요시야 임금이 죽자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둘째 아들 살룸을 왕으로 옹위하고 여호아하스라 칭합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느고 2세는 행여라도 여호아하스가 그의 부친 요시야처럼 반이집트 노선을 채택할 것이 염려되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간 다음에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포악한 독재자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대외적으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사이에서 교묘한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한껏 자행한 폭군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남유다의 가장 패역한 왕이었던 므낫세조차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악을 서심없이 저질렀는데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태웠으며 심지어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전에 남유다의 어떤 포악한 왕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사역을 감당한 하박국은 자신이 기록한 예언서 첫 문장에서부터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성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남유다의 정치, 사법, 경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저지르는 이 악을 그냥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저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꼬라지를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 좀 해보십시오. 사실 예언자 하박국의 이런 항의성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와 비슷한, 아니 때때로 이보다 더 심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정치를 자행하여서 국민이 공포에 떨 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마구 학대하고 착취할 때, 악인이 승승장구할 때, 반면 의인이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혹은 하박국보다 더 심한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비슷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이 번성하며
악인이 활보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이런 모순된 현실을 보건대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는 한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데도 이 세상에서 만연한 불의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은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의롭고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의롭고 선하긴 한데 악을 제압할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살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해본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저처럼 사회 정의에 굉장히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딱히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볼 때마다 더더욱 이런 번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언자 하박국은 그런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런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남유다의 기득권 세력이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다 갚아줄 것이라고 확답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남유다의 피라미드 체제의 최상단에 위치한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인가?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름 아닌 포악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보관을 전달받은 하박국은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따지듯이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포악한지 모르셔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무리 남유다의 지도층이 부패했다고 해서 그보다 더 포악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남유다의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시는 게 과연 하나님의 정입니까? 더 나아가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학살을 자행하면은 그들이 유다 백성 중에 그나마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옆으로 따로 제쳐놓고 악인들만 골라서 죽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 정복전쟁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침략자의 칼 앞에서 모든 유다인이 다 몰살당하거나 치명적인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그런 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하박국은 속사포처럼 혹은 따발총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빙자한 항의와 혼란을 퍼붓습니다. 마치 법정의 검사가 피고를 향해서 예리한 송곳 같은 질문으로 추궁을 하듯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한바탕 질문을 빙자한 핀잔과 항의를 퍼붓고 난 다음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번에는 아예 높은 망루로 올라가서 마치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멀리서 오는 긴박한 소식이나 어떤 정황 증거를 제일 먼저 포착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박국이 망로에 단독으로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 곧 하나님이 불의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불의한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라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필코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그의 결기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박국의 말이나 행동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잘 안다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빌론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저지른 온갖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바빌론 사람들의 죄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값을 계산하신 다음에는 바빌론의 죄값도 반드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철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언제쯤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곧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 혹은 때는 임신한 여성이 비로소 아이를 출산하는 마지막 달, 즉 해산달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모든 여건과 내용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임신한 여성이 아무리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7개월이나 8개월에 미리 아이를 몸 밖으로 내보내면 큰일이 나죠.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꽉 채우고 나와야만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기한 혹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조급하다고 해서 또는 인간이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질에 앞당겨져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무르익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치 사과가 한여름 내내 햇빛을 충분히 받은 후 가을의 당분을 충분히 머금은 채 세상의 제 모습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한 혹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어로 변환해서 표현한다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크로노스란 기계적 시간 또는 물리적 시간을 뜻합니다. 그것은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것은 양적인 혹은 숫자적인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모든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구현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것은 질적이고 영적인 시간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 반드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바빌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하박국에게 주어졌습니다. 파수꾼처럼 망루에 올라가 오매불망 또는 학수고대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원했던 하박국은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또는 인간이 끼어들 수 없는 무거운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지루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하신 때와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기까지는 어떤 때는 몇십 년 혹은 거의 100년, 더 나아가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초월세계의 장구한 시간에 비해서 하루살이와 같이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 이 시간은 결코 간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인간은 누구나 계속해서 그 신적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지 의심하고 회의하며 그리고 그 약속이 왜 빨리 안 이루어지는지 분노하고 절망하며 약속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일 때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신실하게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의인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이제 머자나 유다의 지배 계급은 모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포로 생활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포로 생활이 금세 끝날 것이라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기는 유다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바빌론은 더욱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인들은 깊은 회의에 빠질 것입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것일까? 혹시 야훼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 마르두크보다 더 무기력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에게 꼼짝 못하고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닐까? 혹은 옛날에 예언자들이 들었다고 하는 언젠가는 바빌론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그 약속이 헛소리는 아니었을까? 그런 헛소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괜히 헛된 망상에 빠져 사느니 차라리 바빌론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아닐까? 이런 온갖 괴로운 질문들이 유다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회의와 불신을 견디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거나 변절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혹은 매달린 자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척박하고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꼭 껴안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에 철석같이 매달린 채 신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즉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껴안고 그분의 약속에 매달린 채 신실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40강 시간에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탈무드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613가지 계명을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11가지로 요약을 했고 예언자 미가는 이를 미가서 6장 8절에서 3가지 곧 정의, 자비, 겸손으로 요약했으며 예언자 이사야는 이를 이사야 56장 1절에서 정의와 공평 2가지로 축약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이를 다시 한 가지 곧 신실함으로 요약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탈무드의 시각을 따르자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구약의 계명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론, 곧 이 세상의 만연한 악과 불의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진짜로 정의로우신가 또는 하나님은 역사의 정당한 통치자이신가라는 질문 때문에 갈등하고 번뇌하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덤볐던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긴 토론 끝에 드디어 내면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빈약하고 척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유명한 찬송시가 탄생합니다. 곧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바로 이 찬송시가 이 대목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치열한 토론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적 지혜가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자 하박국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곧 의인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더 크고 깊은 울림을 가진 말씀으로 재탄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그가 로마서를 썼던 때로부터 약 1460년 후 독일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화약을 터뜨리는 뇌관으로 작용합니다. 본래 카톨릭의 수사였던 루터는 종교적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했으나 매번 깊은 좌절을 맛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루터와 그의 프로테스탄트 후예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굳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후예들이 종종 오직 믿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는 삶과 행위가 빠진 추상적인 믿음 때문에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초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보다 550년 이상 앞서 활동했던 예언자 하박국이 남긴 의인은 믿음으로 곧 신실하게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할 때 그가 말하고자 했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했으며
또한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예수가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고 복받는 것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통상 정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악인을 응징하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하는 것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의의 개념을 아주 축소시켜 이해한 것이죠. 본래 정의란 말은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것, 왜곡되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정의란 사물을 본래의 상태와 질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 내지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의란 말은 오늘 강의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평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정의란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평화란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정의와 평화 개념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우리를 35년 동안 가혹하게 식민 지배했던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자면서 정의가 빠진 배상해법을 내놓았는데요. 그런 희한한 평화 개념은 허구이고 가짜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반드시 먼저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우주 안에 새겨놓으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고, 즉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류의 신학적 첫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이 세상에 죄가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는 하나님과 이 세상 간의 정의로운 관계, 즉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정의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내내 깨어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건전한 관계,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그리고 신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포악한 제국들이 또한 수많은 악당들이 하나님에 맞서 이 세상을 더욱더 불의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악랄한 짓을 일삼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곧 온 우주의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결같이 신실하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즉 이 세상에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성취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일하다 보면은
별의별 반대와 모함과 위협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을 끝까지 신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인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쓴 로마서는 굉장히 강렬한 울림을 내포한 사회 변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한 이후 하루아침에 거대 제국의 지배 계급 혹은 기득권 세력의 종교로 변신한 교회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은 로마서에 담긴 역사 변혁적 힘을 말하는 대신에 단순히 교리서적으로 로마서를 둔갑시켜서 교회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실존에 적용하는 종류의 신학적 토론에만 열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위대한 정의 실현에 관한 이야기를 약화시키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박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예언자 하박국이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던졌던 질문, 곧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질문이자 항의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살았던 남유다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약 약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권력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보다 더 강한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빌빌거리며 조공을 바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족 약자들에게는 포악하고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되고 이익이 되기만 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속옷까지도 뺏을 기세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들은 주변 열강을 마치 천조공 모시듯이 신봉하며 삽니다. 자식을 미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못해 괌이나 하와이까지 찾아서 원정 출산을 감행하고 갓난아이의 혓바닥을 영어 발음이 용이하게 수술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고 떠듭니다. 그야말로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같은 사회 안에 사는 약자들에게는 얼마나 비정하고 무자비합니까? 반대로 힘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관대하며 힘있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잘 뭉쳐서 이것저것 다 헤쳐먹습니까? 가령 우리 사회에서는 1,000원짜리 빵을 훔치면 감옥에 가지만은 100억 원쯤 훔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사면을 받습니다. 주변에 힘있는 검사, 판사가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유야무야로 만들 수 있지만은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한 명도 없으면 별것 아닌 문제 갖고도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가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은 정치적 라이벌은 없는 건수를 만들어서도 기어이 작사를 내놔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교육과 부동산을 매개로 가진 사람들끼리 견고한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로 그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안간힘을 씁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죽을 둥 살 둥 노동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가진 자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앞세워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도 돈을 주체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에 모순과 불의가 만연합니다. 사회 전체가 아주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이 이런 불의한 사회 구조를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비뚤어진 사회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교회로, 성당으로, 사찰로 몰려가서 더욱 큰 복을 구하며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면 각 종교의 제사장들은 이들이 바치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 앞에서 아양을 떨며 그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갖은 교태를 부립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정신이 멀쩡한, 그리고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박국과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한국 사회의 불의한 기득권 세력들을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나아가 하나님, 그냥 이 사회를 확 뒤집어 엎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넋두리와 볼멘 소리를 하나님께 늘어놓은 적이 없습니까? 솔직히 저는 늘 이 문제로 툴툴거리며 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투덜거리는 저에게, 그리고 아마 저와 비슷한 성경을 가진 여러분께도 예언자 하박국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얘야 있잖아 말이다. 의인은 비록 불의한 현실이 눈보라가 자욱한 시베리아 평원처럼 황망하게 펼쳐진 것 같은 어둡고 척박한 세상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야만 한단다 라고. 그렇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불의한 양상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한국 사회의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울분을 토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회에 깊숙이 인이 박혀있는 악의 뿌리를 발본색원하실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세대를 본받거나 이 세대와 타협하지 말고, 또는 이 세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모든 굽은 것을 바로 잡아서 정의를 실현하실 줄로 믿고, 그 결과 평화가 도래할 줄로 믿고, 따라서 그때가 올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건전한 혹은 건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거짓 설교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손쉽게 휘둘리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가령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위시하여 참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시대의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거짓 평화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패망한 후 유다의 지배 세력들이 몽땅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고작 2년만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나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뻥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 설교자와 예언자들의 현저한 특징은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은 말씀, 즉 자기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로 돌변하기 직전에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서 거짓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던 유다인들이 겪었던 믿음의 파산은 바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도처에 거짓 설교자들과 예언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의 내면을 자극하고 심리를 주무르는 감성적인 언어로서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한다며 사실은 현혹합니다. 그들은 가짜 안녕과 가짜 평화, 복과 성공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안락한 종교의 침대에 눕히고 옷을 홀라당 벗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부패를 질타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거짓 종교 자영업자들의 현란한 눈짓과 말에 속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비뚤어진 믿음을 배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견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정녕 성경적인지를 분별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우리가 건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에 충실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령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빨리 끝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자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요. 또 그래야 덜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동안 즐겨 읽었던 수많은 힐링 관련 도서나 자기 개발류의 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은 그때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믿음이 휘청거리고 파산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 곧 자기 욕망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우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 곧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우상인 동시에 그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숭배하는 신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배양하려면 이런 부분을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한 분별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욕망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힘을 키워야만 합니다. 셋째, 우리가 건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하여 신실한 삶을 살려면 소위 믿음의 세 가지 시제, 곧 믿음의 과거, 믿음의 현재, 믿음의 미래를 잘 통합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미래를 확고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즉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득세하며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현재를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의 과거를 늘 명심하고 되새겨야만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믿음은 결국은 데이터의 문제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증거자료, 곧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증거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시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신학서적을 팔아서 가장 많을 때는 34명까지, 현재도 17명이나 되는 직원들 월급을 주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한때는 무료 카페도 6년 가까이 운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게 정말 가능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가능했다고 대답하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누구라도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제 삶이 특히 돈과 관련해서 참 무모하고 무대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건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믿음이 어떤 공상이나 허상이 아니라고 누구보다 제 자신이 가장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서 비롯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제가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의 어느 중형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당시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다른 부목사님들은 결혼을 했다고 150만 원 전후로 월급을 주는데 저는 아직 미혼이라고 50만 원밖에 월급을 안 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풀타임 사역자고 솔직히 일은 제가 몇 배 더 많이, 그리고 더 잘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좀 미안했는지 나중에는 교회에서 도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더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 50만 원에 도서비 10만 원에서 총 60만 원을 받으면은 그중 20만 원은 헌금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거짓말 안 하고 3일 만에 다 썼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니까 교육부서 학생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 영어 사전 사주고 참고서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대학 무리더들 책 사주고 그러다 보면은 3일 안에 모든 돈이 거덜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일은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별 희한한 방법으로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꼬박꼬박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돈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병원비 내주고 그러면 월말이 되면 또다시 지갑이 빈털터리가 되고 하지만 그 다음 달에 또다시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일이 2년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군목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그럼에도 예배당을 몇 개씩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런 패턴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돈이 생기는 족족 소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몽땅 다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런 신앙의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냥 내지릅니다. 즉, 제 믿음의 과거가 제 믿음의 현재를 형성하고 결정합니다. 샘물결 플러스나 샘물결 아카데미 사역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 같고 수수께끼투성이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저의 과거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현재가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깨닫고 이해하면 그분이 현재에 하실 일도 더 나아가 미래에 하실 일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제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정의를 실현하셨던 발자취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무너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당장 눈앞에 힘센 사람들 편에 빌붙고자 하는 유혹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은 당장 눈앞의 현실을 디테일하게 세분하여 매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고 헤쳐나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지레 예단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견뎌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찼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강력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악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를. 악이란 놈은 절대로 지칠 줄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도 지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키워야만 합니다. 지치지 말고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넷째,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만 갖고는 결코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신실함에 탁월한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공격과 회유와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우주적 정의를 실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가 팽배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결과 우리가 더는 신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한 삶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신실한 기도 생활이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를 띄엄띄엄 하는 그리스도인, 기도를 자기 필요할 때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을 이길 힘조차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며, 기도는 현재 너머의 미래를 보게 하며, 기도는 악 너머의 선을 보게 하며, 기도는 불의 너머의 정의를 보게 하며, 기도는 다툼과 전쟁 너머의 평화를 보게 하며, 기도는 무덤 너머의 부활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멀리 보는 자, 더 높이 보는 자, 더 깊이 보는 자, 더 크게 보는 자, 땅이 아닌 하늘을 보며 시간이 아닌 영원을 보는 자. 신실한 기도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오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최후 승리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녕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눈앞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삽니다. 현세적인 삶의 가치들을 인생의 최고 가치관으로 여기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세상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이런 세상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현세적 쾌락을 따라 살면은 장차 멸망할 것 외에는 남는 결과가 없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종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들과 새로운 선생들이 출현하여서 새로운 가르침을 베풀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고 슬프고 근심되고 아픈 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학적으로 병원의 기술과 능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중병 가운데 있는 분들, 삶의 희망을 다 놓은 분들,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